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으로 간증을 하고 나서 우경이 오빠께서 여러 번 저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제가 좀 표현도 잘 못하고 또 구속복음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사실은 대구에 주로 좀 많이 있으면서 제 마음을 한번 맡겨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제가 어느 때 입이 열리게 될지 저도 저 자신에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빨리 선포를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구에 온 지 횟수로 보니까 30년이 지났더라고요. 31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정말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 뭐 구속복음에 오면 뭐 아무 이렇게 소용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집안이 좀 아버지께서 좀 유교적이시고 좀 집안에 좀 장손이셔서 제사를 좀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서 교회를 싫어하셨거든요. 교회를 싫어하셨는데 대장암으로 좀 투병 생활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뭐 김남예 고모님께서, 고모님도 교회를 많이 다니시진 않았지만 투병 생활 하시는 아버지가 안타까우셔서 자주 오셔서 찬송가도 불러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셔서 고통을 이겨내시는데 많은 위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게 되면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너희들도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언하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가자마자 제 마음에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설교 말씀이 정말 이치에도 맞지 않았고 또 어떤 뭐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는데 전혀 뭐 진실하신 하나님 막 그런 찬송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진실함도 없었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도 가보고 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만 하면 기도원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많이 좀 헤매고 다녔거든요. 근데 뭐 기도해봐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기도원에 가면 그 원장님들이 저에게 어떤 그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는 저로서는 진짜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러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이제 그러던 중에 친구 소개로 그 서울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가면서 그 베레아 신학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재룡 정읍에 있는 이재룡 목사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잠깐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종교 생활 한 지는 많이 못하고 한 5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뭐 성경에 대해서 알아진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도 모르겠고, 그 방황만 하던 저에게 이재룡 목사가 테이프 하나를 주면서 이곳에 가면 해답이 있을 거라고 저에게 테이프 하나를 주셨거든요. 테이프에 적혀 있던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구 교회에 와서 형제들 사는 모습도 보고 한번 와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정말 너무 저에게 아무튼 좀 기뻤어요. 내가 저를 오라고 하는 분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너무 기뻤고, 그때 그 완행버스를 타고 7시간에 걸쳐서 대구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낮이었지만 처음으로 만난 그 목사님과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저의 모든 의문과 방황과 고통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대구 교회로 저를 불러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30년 이상을 정읍에서 대구로 다니면서 그동안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딸 다은이도 얻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와서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신 목사님과 또 언니 오빠들 또 동생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 간증을 하게 되면서 그 은혜가 정말 더욱 깊이 몰려왔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이지 않았을 때 대구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떠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대구교회를 2번인가 이제 왔다 가고 나니까 저에게 진짜 막 어둠에 있던 제가 저에게서 그 환한 빛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에서 이제 같은 구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때 이제 최미경 자매가 언니 요즘 누구랑 연애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애하고 있는 목사님과 그 교회를 얘기하면서 정읍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읍
교회 식구들과 그 연애 생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때로는 헌신과 노력으로 또 사랑으로 저의 어떤 저에게 있는 그 의로움과 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교회 생활이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연애 생활로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만유의 후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최근에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제가 오늘 이제 저번에 목요일에는 이 큰 구원으로 제가 좀 간증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예수 정말 만유의 후사로 읽으면서 제가 은혜된 부분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제 예수를 만유의 후사라 했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것도 사람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겠고, 그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아들인 예수를 정말 그 천사보다 뛰어난 구원의 창시자로 여기셨구나 알아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 만유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그 빗나가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형제들이 교회 안으로 온 것은 새로운 경륜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전적으로 정말 그 은혜로 받은 아들이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그 자기 뜻이 없는 전적으로 드려진 이삭이라야 하고, 그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전혀 다른 그 세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고 12형제는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하나님 백성이고 모형에 불과하고 예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정말 대국께 불리워져서 왔고, 그동안 저의 어떠함으로 또 정읍교회에서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 모형과 예시에 불과하다 말씀을 하니까 당연히 정말 그 없어질 것이고 놓아져야 될 저의 어떠함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렇게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변화된 것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행위가 변하거나 믿음이 생긴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제 자신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정말 그 정읍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교회에서 정읍에서 제가 교제도 잘 되고 뭐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뭐 은혜롭고 이랬으면 정말 제가 밀리고 밀려나지 않았으면 대구에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서 때로는 같이 지내면서 대구에 오는 것보다 더 은혜롭게 교제된 적도 있었고 더 그냥 어찌 보면 30년 이상 계속 한솥밥을 먹고 지낸 식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그냥 정말 형제 자매처럼 생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부르심 안에서 혜택만 누리고 제 자신이 아닌 전달자로 살았을 저를 이 자리로 제가 불리워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로 제가 이끌려졌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정읍교회를 그냥 놓아두고 물론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자주 대구에 온 적은 있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어찌 보면 30년 동안 누렸고 저의 어떠함이 다 깃든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어떠함이었고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 혜택 안에서 살았구나. 이제 대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만유의 후사로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신 것이 예수를 보고 회복시킨 사람이라고 한 것이고 부르심의 모든 역사는 예수를 보고 온 것이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도 이 목표로 시작되었다. 저에게 이전의 생활들은 어찌 보면 정말 이 예수 안으로 불리워진 구약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 제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로 제가 밀리고 밀려난 것이 오히려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착각했던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복음이 왔을 때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았고 내 어떠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이삭, 야곱, 모세 계속 이어서 이 불러내신 모든 것들이 이 아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대구 교회에서 정말 형제 자매들이 이 아들을
온전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처럼 저도 그동안 이렇게 그 공백 기간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과정들을 뚫고 나온 것처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이제 다른 그 형제 자매들도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고 있었던 저였지만 대구 교회를 떠날 수 없었고 제가 어떤 저에게 구원자가 되셨던 사실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속의 복음이 거부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뭐 싫거나 거부되는 건 아니었지만 물론 제가 이제 잘 안 보여서 그동안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저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정말 그 강요와 주장으로 들리니까 제가 거부감이 너무 많았고 정말 제 마음 안에서도 갈라지고 주변도 갈라진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절망이었어요. 절망이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저 자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음,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아무튼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너무 판단하는 말들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대구교회에 지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도 제가 입을 좀 다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게 되면 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다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말해도 저 같은 사람이 비록 예전에 봤을 때 온전하지 않고 뭔가 섞여 있는 말을 할지라도 정말 생명으로 바꿔 주시는 정말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안식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쪽 마지막쯤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했고 창세기 1장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광채가 되고 형상이 되도록 만드셨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일에 열매가 없고 마지막에 이 예수로 열매가 나오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 아들이 남으면 모든 것이 행복이다. 정말 때로는 인생이 험하고 어렵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아들이 나타나면 되고 다 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너무 아멘이 됐고 사실 예전에 재숙이 언니가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와 무슨 얘기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정말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그걸 받아들일 때도 있고 단번에 제가 받아들일 때도 있고 이런 그 어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또 나에게 생길 일은 생기게 되는데 내가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 얘기하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게 답이다. 단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또 다른 차원으로 또 아들인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제 앞에 세우셔서 정말 그 예수님은 죽었지만 또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의 열매로 인해서 정말 그 예수를 보게 되는 또 시대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이 죽음을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그냥 보면 된다. 한편으로는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인식되지 않는 그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명확하게 보인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한동안 좀 헷갈리기도 했지만 정말 그 목사님께서는 오직 그 이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계속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그 참 사람으로 회복하셨고 이 참 사람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정옥교회 식구들 중에 떠난 형제들이 몇 명이냐, 어디를 가고 있냐, 대구에 있는 형제들을 보내서 교제를 하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전화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깊은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잘 어떻게 어찌할 수 없었고 그때는 뭐 만나서 교제하거나 그럴 상황도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하셨지만 그때 다른 데로 갈라져서 나간 그 형제들을 기다리시고 정말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계속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저로서는 정옥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도 좀 온전한 구속복음이 보여져서 그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누군가는 너무 확실하게 보여진다. 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제가 말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로서는 보이지 않는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절망이 됐거든요. 절망이 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그 대구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놀아도 이곳에서 또 놀게 되었고, 정말 그 언니들과 또 함께 먹고 놀고 지내다 보니까 저에게도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그 조금 실눈이 떠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그 유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유일한 길 안으로 이끄셔서 저도 어디에 있든지 그 저 자신으로, 제 생명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이 참사람만을 선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